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둘 순교하며 떠나가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니 그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버거웠습니다. 힘에 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랑이 있다,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았다, 이 보배로운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자. 이게 소중한 하나의 큰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의 굉장히 큰 중요한 타이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절대로 세상의 여러 모든 일에 흔들지 말자. 왜 흔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당시 때는 가장 큰 흔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쟁과 핍박이었습니다.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핍박이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나겠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말세라는 언어를 사용하죠. 말세다. 이제는 말세야. 마지막 때가 다 되었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금방 올 거야. 그 시대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내 믿는 모든 성도를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때가 바로 그때이다. 환난과 환난이 일어나며 가족이 무시하고 가족이 가족을 핍박하며 몰아내고 가족을 떠나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런 어려운 때가 바로 곧 마지막 세대다. 말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지막 때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로 생각했는데 주의 재림이 1년 지나도 오지 않네. 뜨겁게 기도하는데 오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재림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종말론주의자들이죠. 종말론주의자들. 주의 재림이, 주님이 분명히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만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올 거야 라고 몇 날 몇일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죠. 주님도 모르신다는데, 주님도 알지 못한다는데 그 날과 그 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세계고 지금이 마지막 때야. 이 전쟁의 이런 핍박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흐름 속에는,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이 그 시기야. 1차, 2차, 3차 교차 크로스를 지켜봐도 여기가 전목점이야. 종말론주의자들이죠.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그러면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까 너희가 믿음에 깨어있어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 그 날이 오래 갈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날이 천년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에 불과해. 그러니까 흔들려서는 안 돼. 이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는데, 이 교훈의 말씀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우리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관점에 다시 2차 하루에 대한 이야기는, 이 8절 중심으로 한 하루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시적인 이 관점이에요. 과거의 시제를 끌고 와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는 관점으로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과거적인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데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8절 말씀을 8절부터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는 정말 베드로 사도가 자기 연세가 이제 지긋해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갈 날이 뭐지만 아는 내 생명이야. 그런데 남은 자들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이 모든 아픔들이 하루하루가 견뎌내기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천년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와 같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 의미 속에 바로 그 직전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았느냐. 세상을 물로 다 씻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다 씻으실 테니까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잘 이겨내보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자. 지나온 날에 노아 때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내보자.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넘어옵니다. 현재 시점 넘어와서 그 다음 11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경건함으로, 여전히 올바른 신앙을 붙들고, 흔들지 말고, 주변 이런 사람이 어떻고 저런 교회가 어떠하고 흔들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닷처럼 꽉 맺혀놓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흔들지 말자.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항상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인생이 희노애락이라고 말하죠. 이런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노애락 속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미래 시점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결코 힘들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죽음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알콩달콩 티격태격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내 인생길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요 모양이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 모양이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당당한 내일인데, 우리의 내일은 밝은 내일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풀에 다 사라질지라도, 불 속에 다 사라질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도다. 새날을 바라보는도다. 우리의 앞날은 자신감이 있는 앞날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인생길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시작점이, 출발점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어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그러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자신감 잃지 마세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중한 날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중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제 돌아와 보려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하루를 그러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예. 버림받은 하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런 잊지 말라. 아멘. 맞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묘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법이 맞지 않죠. 하루는 하루이고 천년은 천년입니다.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없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모순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순. 또는 국어 시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예, 국어 시간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순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는 이런 표현을 보고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같은 이꼬르선상에서 두는 이유는 이 모순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할 때 강조법을 쓰기 위해서 역설법을 쓴다 라고 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역설법, 모순. 예,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흐르는 시간과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 분명히 다르죠. 예, 이거 뭐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뭐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는 여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루가 우리의 천년과 같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와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하루하고 천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베드로 사도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하루, 천년이면 천년 이야기만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식한 어부 베드로는 아니었던 건 확실해요. 우리도 이 이야기에 하루와 천년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논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도 참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잖아요. 문제를 냅니다. Listen carefully. 뭐라고 얘기해요?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졸지 마시고 집중.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얼마나 이 이야기가 많이 했는지요. 듣기 할 때마다 listen carefully 하면 정말 잘 들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를 하는 그 말을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listen carefully라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잘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1번 마지못해 살고 있다.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다. 2번 불안함이 늘 언제나 불안함이 생긴다. 불감도 생긴다. 걱정도 된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3번 그냥 하루를 산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은 어떡하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3번 4번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몇 번? 진짜요? 항상 정답과 현실이 다른 것 같아요. 정답과 현실이 참 항상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 2, 3번의 삶이 아닌
4번의 삶을 항상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이기 때문이죠. 예, 이 소중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버림받은 하루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고달팠어요. 힘들었어요. 핍박도 전쟁도 위기도 닥쳤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정말 힘이 겨울 순간이죠. 돕는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천사는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 여러분 천사들 믿어요? 안 믿고 사세요? 아유, 천사는 돕는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밥 해준 사람도 천사예요, 여러분. 예? 아멘 몇 사람만 아멘 하시네. 여기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밥 안 해주면 못 먹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해준 사람도 천사라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밥 드세요. 예. 뭐 짜니 뭐 싱겁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짜면 물 넣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투덜투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밥 해준 사람도 천사이고, 아멘 사람 아멘 좀 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밥 해주는 것도 고마운 거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고마워하세요, 여자분들. 남편들 집에 들어오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면 그거 어떨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거. 사고 나서 힘들어지면 그 고생 어쩔 수 없이 아내라는 이름으로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것도 고마운 거야. 집에 들어오는 것도 천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왜 나만 그래? 왜 나는 이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버림받은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당신이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소망하는 하루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소망하는 하루입니다. 맞죠? 예. 여러분이 별거 아닌 걸 생각하는 오늘 하루는요, 어제 죽은 사람은요, 그토록 소망했던 하루예요. 그토록 소망했던 하루예요. 아테네의 시인이었던 500년, 예수님 오신 이후 500년에 소포클레스라는 분이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약간 비극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오이디푸스 왕을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묘하게 이분은 몇 년을 사는 건, 비극적인 이야기하면 사람이 오래 살아요, 적게 살아요? 적게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분은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왜 오래 사는가 했더니 이 말 때문에 오래 산 것 같아. 이 말 때문에. 당신이 주어진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지 않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어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모르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죽었어요. 예. 어제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이잖아요. 예. 버림받은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중한 하루를 이렇게 선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하루 정말 소중하죠. 핍박도 곤고함도 어려움도 환난도 많지만 이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온 모든 천년도 오늘 하루와 같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년의 모든 날들을 속에 하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죠. 그러니 이 하루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잘 이겨내보자. 잘 견뎌내보자. 사도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긍정적인 메시지로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되겠죠. 예,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축복된 하루에 대한 이 말씀으로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보시는 천년은 하루와 같고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말의 의미. 자, 이 말씀의 해석을 이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이 살 수 있는 비결, 천년을 하루와 같이 살 수 있는 비결, 지나온 모든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하루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시간적인 어떤 표현의 이야기는 많은 환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사르는 판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천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날들 지나면 어찌할꼬.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년의 모든 세월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예. 수없이 많은 천년의 모든 세월들도 기다리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이 영혼들을 향한 그들의 가슴 아래에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품으시고 겪으시며 지켜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100년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그 세대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가 살아가온 이 세대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그 100년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켜보시면서 늘 우리 부모 세대도 사랑하고 아끼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대도 사랑하고 아끼시고, 우리 자식들을 살아갈 세대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 수천년 세계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힘들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작 100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이런 얘기해야 되죠. 우리의 하루의 삶은 100년과 같고 우리 일생이 100년과 같으니 하루를 지나가는 것과 같도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1000년, 100년을 살아갈 사람이 10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의 인생은 그냥 거뜬히 100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50이 되고 60이 돼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100을 안 찍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100을 안 찍어봤어. 아직은 내 인생의 날에 100을 안 찍어봤어. 90이 넘으면 이제 100이 돌아오고 있네, 조금 불안하고 아쉬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100까지 가려면 한참이 남았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아주 여유가 있죠. 24시간이 우리 하루가 사는 여러분들이 10분이 너무 힘든 일들을 겪을 것 같아. 저 사람과 만나서 10분 동안 차 한잔 마시며 정말 힘겨운 일을 해야 돼. 쓴소리를 해야 돼. 또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10분 때문에 하루를 포기하겠습니까? 10분을 참고 11시간 50분을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10분을 참아야죠. 할렐루야. 예. 견딜만 하겠죠. 견딜만 해요. 지겨운 10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11시간 50분을 생각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지나온 날에 가슴 아프하는 모든 날들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잊지 말자. 하루가 살다가 끝날 인생을처럼 살다가 인생을 죽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는 영원히 살 인생이니까 그중 하루를 나는 사용한 거야 라고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예, 당연히 우리는 영원히 살 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아멘. 100여 년을 살았던 모세도 120세를 살았던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하죠. 예. 지나온 날이 수십 년 지났지만 어제 하룻밤에 뭐라고요? 한순간 같을 뿐이라. 하룻밤이 8시간을 잔다면 잠깐 2-3시간 같이 지나갔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보고 지나온 인생을 딱 보십시오. 자,
얼마나 지나왔을까요? 하루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소꿉장난했던 그 나이부터 지금까지 하루나 지났을까요? 예.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날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 날들도. 예. 금방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천년의 어려운 날들도 하루처럼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가 두 번째 달력 이야기할 때 이 비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버거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품어주셨어요. 천년의 날들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래도 사랑하고, 저런 자들도 사랑하고, 이거는 것들도 사랑하고, 저런 모양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그래도 죽기까지 복종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크시기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남들도 위로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베풀 수도 있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품 안에서 영생길을 가도록, 그 버림받은 하루를 살지 마, 영생길이 있어, 나와 같이 영생길을 같이 가자.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수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견디고 수천 년을 기다려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날이 짧은 날이 될 거야.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겨내자. 힘을 얻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입니다. 한 예를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바단 아라미의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루는 하루고 7년이잖아요. 하루가 7년이 될 수 없고 7년이 하루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보다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7년을 하루와 같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하루를 잘 사는 비결이 사랑했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더라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와 같이 살았다.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보내실지 내일 보낼 수도 있어요. 왜 더디냐? 천년을 하루와 같이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들을, 악한 자들을 그래도 품으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손에 쥔 거 없어 보일지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하루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날들을 사랑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었는 하루하루가 축복받은 하루임을 믿고 잘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내년 하루하루도, 내년에 주어진 하루하루도 행복한 하루하루로 기록되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